이찬우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를 대표하여 김영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지만 그래도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흩어져 살지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이끄시는 지은경 전도사님을 항상 주님의 권능으로 붙드시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모두도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한 친구들 또는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각자 위치한 시간과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지수 학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모세의 일평생 동안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함께 보았었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전하라 명하신 이 내용들을 파라오에게 말하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처음에 예상하여 걱정했던 대로 바로는 이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백성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합니다.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한다 하니 노예 주제에 마치 여행으로 쉬러 간다라고 생각하여 괘씸하게 여겼죠. 평상시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재료되는 그 집을 스스로 주어 만들게 하였습니다. 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몸을 고되게 만들었죠. 이전에도 죽을 것 같아서 부르짖었던 이들인데 여기에 고통이 더해져서 갑자기 왜 이리 대하냐 물으니 바로 모세와 아론 때문이었습니다. 백성의 원망이 대단하죠. 지난 시간 모세를 만나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를 보살피셨다 외쳤던 그 경배가 한순간에 원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매우 당황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자신을 보내셨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오히려 이들을 괴롭게 하는 상황으로 악화되니 하나님께 다시 묻게 됩니다. 절망스러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가 힘을 입어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실 이 일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며 분명히 너희를 그 약속대로 구원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해보지만 이들은 이미 가혹한 노역으로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모세의 말이 들리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파라오와 그 애굽에 펼치셨던 많은 일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모아 열재앙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은 파라오가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다양한 재앙들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핵심 키워드를 시간 순으로 나열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의 내용 중 하나로 친근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최근에도 메뚜기 떼가 자주 출몰하여 난감한 왜곡의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아도 아주 끔찍한데 이것이 한 지역도 아닌 애굽의 전역을 덮었고 또한 이것이 한 사건이 아닌 무려 10개의 사건이 연달아서 집중하여 나타났다는 것은 그 전에도 없었고 또한 그 이후에도 없을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입니다. 처음 두 사건, 나일강 그리고 모든 물들을 피가 되게 한 첫 번째 재앙과 모든 곳에 개구리가 있게 하시는 두 번째 사건까지는 파라오의 요술사가 비슷하게 따라 했었습니다. 파라오도 내심 놀랐겠지만 요술사의 흉내로 마음이 금세 돌이켜졌죠. 하지만 세 번째 재앙, 땅의 모든 티끌을 이가 되게 하는 것은 요술사는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도해보지만 안 되니 파라오에게 나아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여 고백하게 되죠. 더 나아가 여섯 번째 악성 종기로 모든 사람들과 가축이 괴로움을 당하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며 흉내냈던 이 요술사들도 함께 괴로움을 당했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부터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모세의 조언을 들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완악한 바로에게 나아가 제발 그만하자고 그들을 내보내자고 바로를 설득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죠. 처음 기고만장하고 기세등등했던 그들의 모습은 어디 가고 점점 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아가 모두 하나님께 굴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악한 모습을 고수하고 있는 파라오, 왕의 자존심인가요? 참 대단하죠. 끝까지 모세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로 파리의 재앙을 겪고서는 너무 놀랐나 봅니다. 제사를 드리게 허락해주되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이 땅 애굽에서 하라고 하죠. 이 말에 모세는 굽히지 않았고 가야 한다 하니 그래 그러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가는 길을 막아버리니 하나님께 엄청 혼나죠. 그렇게 여러 사건들을 거치다가 큰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떨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곱 번째 재앙을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모세가 다시 바로를 찾아오게 되죠. 바로 여덟 번째 재앙을 예고하기 위함입니다. 메뚜기 떼가 찾아와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예고를 하고 가게 되는데 신하들이 설득하여 다시 모세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바로는 다시 거래를 하죠. 성인 남성만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에 넘어갈 모세와 하나님 아니십니다. 다음 재앙으로 3일간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파라오는 모세를 다시 불러 마음을 더 써보지만 사람들은 모두 가도 좋대 가축만은 두고 가라. 끝까지 이렇게 거래를 하죠. 파라오 입장에서는 크게 양보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백성들과 그에 속한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끄시는 거였습니다. 절대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죠. 파라오가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 이렇게 모세를 내쫓게 됩니다. 그렇게 10번째 재앙을 앞두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심화된 마지막 재앙까지의 모든 사건들, 단순히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애굽은 다신 국가입니다. 오늘날 일본이 그러하듯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이죠. 물은 물론이고 태양, 가축, 그리고 인간, 그 중에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살게 하고 먹이는 모든 것들을 섬겼죠. 애굽 사람은 물론 그 안에 정착하여 무려 430년간 그들과 함께 살며 번성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같은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 외 다른 신들을 섬겨오기에 참 자연스러운 환경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이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로부터 모든 이방신들 버리라 요청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또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애굽에 속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을 이토록 얽매이게 하는 것들로부터, 또 그들이 신으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신보다 더 크신 분임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하셨으니 더 이상 그것들 가운데 좌지우지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자유입니다. 이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재앙들로부터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을 하셨다는 것, 바로 그걸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파리떼가 등장했던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이 표현이 정확하게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재앙에 대상되는 애굽 사람들도, 이 재앙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점을 너무 놀라워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력을 경험한 이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굴복하고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죠. 완전히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시간이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첫 것, 첫 아들의 생명을 취하시는 일입니다. 본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주었던 것을 도로 가져가시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기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끝까지 배반하는 자들을 향해 대대적으로 살아있는 것들의 모든 주인은 나 여호와다, 가장 크신 분이심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죠. 이 재앙에서도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 그대로 실행하는 자들 가운데 자신의 첫 아들, 가축의 첫 것을 지킬 수가 있었죠. 이를 위해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표식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그 능력을 믿고 따르는 자가 이에 순종하여 여호와께 속한 자임을 드러낼 수가 있었죠. 결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진행하신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10가지나 되는 많은 이적들을 베푸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펼치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어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의 백성을 위한 섬세한 과정이었을 겁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 사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10가지 재앙들을 차례대로 지켜보면서 고된 노력으로 들리지 않았던 말들, 곧 모세가 자신에게 알려줬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점차 생각이 났을 겁니다. 점점 희망이 되살아나고 결국 내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만 믿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펼치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또한 같은 능력으로 지금
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는 이 시간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나를 좌지우지할 만한 환경들, 사람들이 있나요? 그보다 더 크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살펴본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고 모든 것을 이겨주셨죠. 그러하듯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시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여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했던 부분들이 생각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를 조금이나마 알았습니다.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함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지만 날마다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크신 능력으로 모든 부분에서 지혜 있게 하시고 친히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순간 주와 동행하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사랑하는 삶의 예배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5월 30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